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세 사람이 입어야 될 옷에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의 매를 사랑의 띠를 매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할 때 먼저 이 앞에서 세 사람이 입어야 될 덕목들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랑은 다른 모든 세 사람이 입어야 될 덕목을 완전하게 하는, 그래서 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앞에서 말한 5가지 덕목과 그 다음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이 근본적인 동기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별로 다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 또 물질적인 이익, 보통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별로 이렇게 상관없는 일.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나의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고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것. 우리 쉽게 이제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에 따르면은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면은 뭐 이거 도대체 세 사람으로 옷 입어봐야 세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이 별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하는 입는 옷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좋은 옷, 명품 옷, 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돋보이는 옷, 그래서 뭐 아주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단순히 뭐 명품 옷이나 좋은 옷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계급이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입는 그러한 옷을 입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사람들이 원합니다만 이런 그 세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은 그러나 그런 옷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하면은 진짜 입고 싶은 옷이란 거죠. 사랑하면 정말 나를 가장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입고 싶은 옷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의 비유를 들어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입게 되는 옷이고 또 사랑하면은 입고 싶은 그런 옷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할 때 이것은 이 앞에 모든 세 사람이 입어야 될 덕목들의 동기이면서도 또 목적이고, 그래서 사랑의 다른 모든 것은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완성에 하게 만드는 띠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다른 앞에 7가지를 우리가 입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진정으로 세 사람이 입어야 될 그런 옷들을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는가. 사실은 세상에 그런 옷을 입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뭐 겉으로는 이렇게 뭐 굽신 그런 옷을 입은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또 뭐 잘 보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입기 원하는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입으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근본적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런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실은 그것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세 사람이 입어야 되는 이러한 옷들을 입으면은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진정한 행복이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옷을 입기를 원하지만 그 모든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든 덕목이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말이 에로스라는 말도 있고 필로스라는 말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로스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뭐 성적인 부분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에로스는 말은 단순히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헬라 세계에서 어떤 신적인 그런 모든 우주의 창조의 원리로서 이제 에로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가페는 바로 그런 헬라적인 신개념과 대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그 완전함이 있느냐? 하나님을 완전케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헬라 신개념과 대비해서 이제 이해를 해보면은 헬라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지하고 전능한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은 에로스적인 사랑은 있지만 때로는 뭐 필로스적인 사랑도 있었지만 이 아가페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조금 이렇게 철학자들이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신이냐.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신화로 만든 것일 뿐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건 그리스 신화의 그러한 세상 권력자들 신화한 것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우리가 세상의 우리가 영광을 추구할 때 그래서 어떤 영광을 추구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다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그것이 성경의 계명이 아니라 성경의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그런 영광이 아니면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뭐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굽신굽신 된다고 해서 그게 영광입니다.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면은 그게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이렇게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이란 개념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 완전케 하는 것이다. 활용정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제 그림을 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그 점을 찍는 것. 예를 들면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눈을 그려놓은 어떻게 그러느냐에 따라서 사람 그 그림이 달라지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어도 그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장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완성이구나. 그게 완전해지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이제 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왜 완전하신 분이냐? 그 앞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제 이게 뭡니까?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바로 용납하고 우리 바로 13절에서는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이제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온전함이냐? 그래서 여기서 완전은 이미 단순히 완전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완전한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완전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케 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죄인을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완전히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런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단순히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이고 원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낮은 자리에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 온유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실제로 또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에 대한 창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새 창조죠. 그래서 사랑의 그 새 창조의 능력, 그게 완전한 신적인 신성에 충만한 것.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소망할 때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거짓으로 사기를 쳤죠.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하시는 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죄인이고 원수였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어떻게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서 다시 오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겠죠. 진정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영광이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예배가 찬양이라고 하죠. 노래잖아요. 노래. 단순히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노래는 사랑할 때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노래와 같은 그런 찬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새 사람이 입는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매는 띠로서 그 사랑의 띠를 맬 때에 바로 우리가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저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영광 돌려드려오니 주님 저도 주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